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세상은 공평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오랫동안 이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0.9%의 사람이 45%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죠. 배움의 기회도 제한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좋은 직장도 제한된 사람만 가는 것처럼 생각되죠.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죠. 요즘 또 떠오르는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얼굴색으로 인한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은 것들을 공평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차별이 있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드릴 때에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 예배포를 썼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할 때에 여성들은 다 머리에 예배포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규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몇몇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인데 복음은 모든 차별을 철폐했는데, 그렇죠? 복음으로 인해서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주인과 종의 계급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차별들이 없어지고 자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예배할 때 여자만 머리에 예배포를 쓰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이슈를 볼 때에 여자들만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남자들 중에서는 나는 예배 드릴 때 예배포를 쓰고 싶은데 그런 남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예배포를 못 쓰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말할 때 여성들의 차별만 말하는데 사실은 남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오늘 본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2절에 그 말을 하기 전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전부터 내려왔던 전통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잘 나오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법정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규례들, 예배에 대한 규례, 성만찬에 대한 규례, 은사에 대한 규례, 헌금에 대한 규례, 직분에 대한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규례들, 이런 전통들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예배에 대한 문제지만 사실은 예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 하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과 규례를 이야기할 때에
총론 전체는 다 찬성하고 지켜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 나옵니까? 강론에서 나와요. 세부적인 문제에서 나와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때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 이 강론이에요. 왜 예배 드릴 때 여자들만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일부 여성도들은 여자들만 예배포 씌우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남자도 쓰고 싶으면 쓰게 해야 된다는 그 문제 제기. 본문을 이렇게 조금 넓혀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남녀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교회 질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배포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예요. 3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죠.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머리라고 말할 때 우월함 또는 근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월합니까? 하나님이 근원적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고 이 머리라는 것은 우월한 것, 근원적인 것 같이 보였는데 세 번째를 보니까 이것은 우월함이라든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녀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질서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라고 하면서 우월함을 말하는데 오랫동안 교회가 이런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머리를 우월함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가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대한 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이제는 질서, 오늘은 질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남자 성도들이 말합니다. 남자도 예배 때 여자들처럼 수건을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성들이 이야기하죠. 왜 남자들은 예배 드릴 때 아무 머리 안 쓰는데 왜 여자들만 쓰게 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답변은 똑같아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가 예배포를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데 그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그 머리, 남자인데 사실 그 남자는 남편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예배 때에 예배포를 쓰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규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당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여성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나가는 여성들은 남자를 유혹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여성도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성도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머리에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모임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또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남자가 그거를 쓰고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물론 캐톨릭은 지금까지 유지하지만 이제 우리는 개혁 교회들은 그것을 다 이제 없이 했죠. 자, 이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세우고 또 그걸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뭐 그것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큰 자유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질서를 리더십이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관례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죠.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관례들만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교회의 규례를 만들 때에 성경적인 백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백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에 창조의 원리가 나오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있는가?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있는가? 이것 보면 언뜻 보면요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깊이 봐야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무슨 역할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남녀 차별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먼저 지음 받았다고 우월한가? 제품을 말할 때 먼저 나온 제품이 우수합니까? 나중에 나온 제품이 우수합니까? 나중에 나온 제품이 우수해요. 남자도 보면 흙에서 나왔고 재료가, 여자는 재료가 뭡니까? 본 차이나요, 본 차이나.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먼저 나왔다, 늦게 나왔다를 가지고 차별을 할 수가, 차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돕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돕는 자 그러면 조수, 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돕는 자라는 것은 더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돕는 자라는 단어, 에체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봤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로 세웠다는 말은 여자가 부족해서 뭐 조수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남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돕는 자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다 없애버리고 뒷것만, 돕는 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시다고 그냥 하찮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을 보면 어때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부인들이 보면 남편을 보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돕는 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자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도 부족해요. 그죠? 여자 혼자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도 혼자서 부족하고
여자도 혼자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도움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차별과 차이예요.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차이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다른 역할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른 역할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조연 1, 2, 3가 있어요. 그러면 조연은 주인공보다 인격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지적인 능력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배역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을 때에 그것은 누가 우월하고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여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 어렵죠. 요거를 좀 갈로 열고 좀 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은 빼고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그 머리는 남자를 이야기하거든요. 남자 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 위에 권위의 표를 두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11절과 12절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만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죠. 뭐 그거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남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자의 배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어지게 지어졌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지음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남자는 주로 앞장섭니다. 그런데 앞장섰는데 불완전하기에 여자가 남자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조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할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부 간에 누가 우선인가 논쟁을 가끔 하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녀 차이는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역할의 문제다. 여자는 돕는 자로 존재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부인들이 그렇지 나는 돕는 자로 존재하면서 내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다 당신 잘 되라고 돕는 거야. 돕는 자야. 여러분 잔소리는 돕는 게 아니에요. 도왔을 때 느끼는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돕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요. 이거 잘 됐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돕게 느껴지게 도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여성의 도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 당신 때문에 그래도 이게 참 원만하게 잘 됐지? 고마워.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아군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로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정하는 말들을 하면서 아군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녀는 함께 하면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을 때 완성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무슨 설명을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포 쓰냐 안 쓰냐는 것은 절대 차별의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교회 질서 가운데서,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 성경적인 것 가운데서, 세 번째는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자연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남자에게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어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자랑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긴 머리는 여자의 자랑이니라. 이게 자연 질서 가운데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연 질서가 뭐 그런가?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머리카락으로 남녀를 구분한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것이 그렇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맞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수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전에 갈 때 남자들은 면도를 하고 짧은 머리로 가는 것이 신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보면요, 머리가 짧아요. 수염이 없습니다. 딱 면도를 해요. 이 로마 군인들을 보세요. 다 머리가 짧아요. 이 왜 머리가 짧은가?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지금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 그러면서 한 117년, 여기 이제 후대로 가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수염이 길러지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는 모습인데, 어쨌든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남자들은 다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수염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단정한 남자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자들은 머리가 길죠. 이건 게르만 전통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지를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 중에서도 머리가 짧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 노예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은 머리를 짧게 깎으면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짧은 머리는 수치였습니다. 자, 예배 때에 여성들이 예배포를 쓰지 아니하므로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마땅하냐라는 이 단어가 탁월하다, 어울리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어울리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울리는 일이냐? 너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으셨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남녀는 신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누가 듭니까? 남자들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조금 단순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민감하기에 더 많은 고려들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같이 한다. 요즘 보면 남자 여자가 무조건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번 차이를 이야기해 볼까요?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만 낳아요. 왜 불공평하게, 왜 여자만 아기를 낳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차이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차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질서에서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질서를 말할 때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의 그 말씀에 보면 교회 내 질서들을 이야기합니다. 남녀 질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직분의 질서, 은사의 질서 뭐 여러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직분도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갈등이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장로는 더 우월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중세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건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이 뛰어나고 뭔가 영성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차이일 뿐이라,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 당회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이런 원리들, 성경적인 원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차이와 질서 가운데서의 말하는 남녀 차이, 직분 차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는 돋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는 그냥 보이지 않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는 앞에서 가르치니까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은 우월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은사의 차이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돋보인다고 가르치려고 은사는 내가 은사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할 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가능한 은사인 겁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 질서가 없어질 때에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차별이 아니라 이 차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차별입니다. 왜 차별하냐? 이 아이들도 그러죠. 언페어 그러잖아요. 왜 차별해? 왜 형하고 나하고 차별해?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차별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게 평등법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2월 25일 미국 하원에서는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224대 206표로 통과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하원 대표는 특별 조항을 이용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바로 상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가결하면 자기는 바로 서명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평등법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떤 것인고 하니 만 4세부터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실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는 좀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같아? 너 그럼 여자가 한번 실험해봐. 그러면 이제
원피스,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또 머리도 따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를 거리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정말 여자 같네 그러면서 성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성전환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도 들어가고 샤워, 여자 목욕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자 스포츠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전하는 사람이 여성 선수와 여성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참여해서 신기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데가 어딘가니 여성 스포츠계입니다. 이러다가 여자들은 스포츠에 진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금 차별하면서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이거 해주세요. 왜 차별해요? 이렇게 말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이 법제화가 되어지면 차별 없이 고용해야 됩니다. 공립학교, 회사, 심지어는 교회까지 차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그렇고 성전환자도 그렇고 받아들여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자유보건법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 평등법에서는 이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는 말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도 말해서는 안 돼요. 오바마 때도 얼마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또 다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제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 총회도 이 심각성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교회 카톡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모순이에요. 현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것들을 말하면서도 또 차별이라는 말 가지고 엉뚱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요.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그 동기를 뜯어보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내가 머리포 쓰고 싶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말을 해요. 명분상으로. 여자들 이거 왜 써야 돼?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에서는 굉장히 차별이라는 굉장히 좋은 말, 평등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동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지금 오늘날 평등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나의 의도와 명분은 다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없애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나중에 이 사회 전체가 그런 생각들, 명분과 자기의 동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명분과 동기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게 성경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 시대에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들을 제거해 나가고 정결하게 할 때에 교회와 가정이 정결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